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1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은 이제 야곱이 고향을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과정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과 라반의 거래를 통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전적으로 야곱에게 불리한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또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야곱의 몫으로 주겠다고 하고 야곱은 다시 라반의 양떼를 갖다가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염소나 또는 우리 그 암염소나 순염소들의 그런 무늬를 이렇게 보면은 염소를 볼 때 흑염소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온통 새카만 염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점이 있는 것 또는 아롱진 것,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극히 드물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지 맞는 그러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양들 중에는 검은 것들 또 점박이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반은 아주 그 계약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염소나 양 중에 튼튼한 것은 모두가 얼룩무늬가 있고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또 야곱의 몫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마지막 글에 보면은 뭡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실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부유한 자가 돼서 정말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많이 이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끝나기를 바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요 관심사도 30장 43절이죠. 뭡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서 그가 소유한 것들이 많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고 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동화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간 소설적인 얘기고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자꾸 재산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왜?
부를 이루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잘 되어가지고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개입하십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고 내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또 관심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31장은 바로 이런 야곱, 그냥 그가 큰 부를 이었고 그가 큰 번창했더라,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했으면 창세기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움을 받게 하시고, 야곱이 큰 부를 이뤘으니 주위 사람들이 야곱을 존경하고 존중하였다면 아마 야곱은 하란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외사촌들이죠. 처남들인 형제들이 형님으로 잘 모시면서 형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이루었고 또 형님 일도 잘 되니까 우리 여기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 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그 야곱을 갖다가 정말 존중하고 거기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면은 아마 또 야곱은 하란을 떠날 결단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본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늘 마음에 있었겠지만은 가면 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맞닥뜨려야 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어요. 가서 또 어떻게 예서 형님을 만날까? 또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갖다 생각하면은 이거 거기 가고 또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요셉이 이제 맨 마지막이 요셉이니까 요셉이 성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참으로 신실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그 본인도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서 보고 경험하기로는
아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으면은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아마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마 그 일을 그만두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뭐랄까 진급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년 퇴직하면은 그때 이제 신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또 목회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하면은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정년퇴직을 했더니 더 잘 돼. 뭐 더 좋은 곳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 수입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30년 벌써 한 30년 전인데요. 20 몇 년 전이죠. 30년은 아직 안 됐고요. 20 몇 년 전에 그분의 수입을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2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억대 가까운 그러한 제 사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 자리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도 맞추었더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높은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르심을 주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일들이 너무 잘 돼. 끈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큰 질병을 주십니다. 큰 질병을 주셨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죽는 그 전날까지도 세상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인데요. 우리 아마 야곱도 여기서 막 삼촌이 그냥 막 야곱 최고야. 그래 너가 아니면은 우리 안 돼. 그리고 막 그 야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외사촌들도 형님 너무 그냥 최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았으면은 하람을 떠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있죠. 처남들이고 외사촌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누구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야곱의 덕분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왔을 때는 라반의 재산이 적었는데 그런데 이제 14년이나 동안을 갖다가 야곱이 열심히 그 외삼촌 라반을 섬겼더니 그냥 가축들이 양과 염소와 이런 모든 소유들이 굉장히 많이 져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것을 갖다가 라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 나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계약을 맺자 해서 맺은 것이 바로 아롱진 것과 점박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야곱의 몫으로 주는 그런 결과를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야곱의 수고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야곱이 잘 되는 거 당연하죠. 왜? 자기네들도 잘 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정말 매형은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매형 야곱이 이렇게
그 가축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 그 여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도 뭡니까? 야곱이 재산이 자꾸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저의 거는 저렇게 자꾸 많아지는 거야?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재산을 얻었고 이루었으면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그 외삼촌조차도 야곱을 갖다가 예쁜 눈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퉁명스러워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불편해요. 야 여기 있으면 이제 안 되겠다. 뭔가 내가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구나.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3절에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또 직접적으로 이제 하란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오늘 이렇게 얼룩진 무늬, 아롱진 것들 그렇게 해서 양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을 들어보니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나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에서의 그 야곱의 그러한 경험을 그의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도 모르는 것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아버지의 이런 불의한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이제는 자녀를 갖다가 11명이나 낳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러한 몫을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 안에서 섭섭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갑시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그 자녀들과 아내들과 낙타와 모든 그런 가축들을 모아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라반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출발해버린 거예요. 왜? 알리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못 가게 막을 수도 있고 붙들 수도 있고 또는 그 야곱의 재산들을 갖다가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생각했겠죠. 근데 마침 그때가 어땠냐면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라반의 그 양털을 갖다가 양들을 갖다 다 데리고 가서 양털을 깎고 있어서 마침 야곱이 그런 라반의 양들을 치지 않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적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라반의 양떼를 갖다가 라반에게 돌려보내주고 자기는 데리고 떠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도 라반이 미리 짐작을 했을 텐데 그들의 양떼를 다 모아가지고 가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라반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떠난 소식을 알리지 않고 떠났더니 3일 만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됐고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갖다가 쫓아오는데요. 얼마 걸렸어요? 7일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3일을 갖고 3일 만에 알려졌고 또 그리고 쫓아오는데 3일을 또 갔으니까 7일 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와서 길리앗산 장막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너 야곱 손대지 마라.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반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 야곱이라는 놈을 갖다가 그냥 해를 가하고 그 재산을 다 뺏을 그런 오면서 막 울분이 그냥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듣고 그래도 라반이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접고 이제 야곱에게 나갑니다. 야곱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어찌 너희 우리 신을 가져갔느냐 드라빈을 가져갔느냐 이제 드라빈을 갖다가 가져간 것을 빌미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있으면은 그 훔쳐온 자가 있으면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뒤집니다. 집 그냥 구석구석 다 뒤지지만은 결국 드라빈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야곱이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합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을 책망하면서 얘기하는데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죽여갔습니다. 떠났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소식을 주겠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데 마치 그냥 뭔가를 훔쳐간 것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냥 외삼촌이 내 뒤를 급격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으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그러한 삶을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 라반의 그러한 양들이 다 잘 새끼를 낳고 그래서 잘 번창했을 뿐만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내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외삼촌의 그러한 재산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자기가 양떼를 치다 보면은 뭔가 이거 내가 갖지 못할 망정 내가 그냥 하나 그냥 맛있게 그냥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39절인데요.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얼마나 지금 그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얼마나 그냥 각박하고 정말 그 노랭이 같이 그렇게 대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아니
도적을 맞아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 또는 야생동물이 와서 물어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다 물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물었다. 야, 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잃어버렸으니까 너가 책임져. 그래서 야곱이요 14년을 갖다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 6년 그렇게 자기의 몫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야곱이 제 것을 가지고 다 그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어제든지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사람의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손실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문제만 생기면 너 책임져. 너 책임져.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누가 문제가 생기면은 막 서로 막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아마 그러한 서로 그 공동체 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지는 요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렇게 행동해 아주 정말 수전노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다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도적질을 해서 잃어버릴까? 아니면 야생동물이 와서 물어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야곱이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야곱은 얼마나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밤으로 낮으로 정말 눈도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양떼를 지켰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어떻게 야곱에게 행했습니까? 그러나 외삼촌은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야곱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드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라반의 그러한 악행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야곱이 그러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또 잘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셔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들은 나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겠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곱이 참으로 그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아버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참으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 그 길을, 아버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 그곳에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최고의 것들로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영혼이 알령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